주옵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심에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고백 위에 반석을 세우시고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되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는 천명, 소명, 사명, 일심전심지속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싸우니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소원이 붙잡아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비참한 발걸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마지막 때에 7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초대교회 로마복음화의 중요한 전도자들의 발걸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제자로 죽어져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 시대적인 전도자로 오늘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심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현장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교회 주보 가운데를 딱 펴시면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우리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원자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육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 나의 승리를 보증하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참 소망과 그 능력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승천하신 주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맨 마지막 장을 펴면 또 마지막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전 성도가 천명, 소명, 사명을 확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영원한 표제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남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전 렘넌트 학교와
기관마다 또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대를 축복하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아름다운 연주단과 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한 연주단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장학회를 통하여 복음 엘리트 영적 서밋 신학원생들을, 또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장학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민사회단체 아름다운 미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직화되고, 또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정신치유 사역원의 응답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평생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힐링센터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미션타운을 통해 성경적 전도를, 렘넌트타운을 통해 우리의 후대에게 기념비적 성경적 전도운동을, 힐링타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릴 만큼 응답받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종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함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고 환경과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저와 같은 성경은 구약 성경 497페이지. 우리 권사님들 빨리빨리 찾으시고 뒤에 옆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아야, 성도님. 사무엘하 20장, 구약 497페이지.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어떤 글에 보니까 예배는 시간 낭비다. 무슨 시간 낭비죠? 고귀한 시간 낭비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가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예배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주의 창조자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로 빠져들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현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경, 또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는 시간,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닌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압살롬이 반란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으로 이제 탁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왕을 모십니다. 일찍 가서. 그러니 10지파가 그걸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왜 너희가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갔느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왕의 골육 친척이다.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왕에 대해 이 나라에 열목을 가졌다. 그러니 모든 걸 우리하고 상의해야 되지 않냐. 유다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요. 우리는 왕의 골육이다.
이러면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왕궁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근데 깊이 들어가면 뭐죠? 이스라엘 역사상 뿌리 깊은 지파의식. 너네 지파, 우리 지파.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우리는 사울 왕의 지파다. 또 유다 지파는 우리는 다윗 왕의 지파다. 또 다른 지파는 이게 지금 뭐예요? 정치적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권 싸움이에요. 지금 지파들끼리 이권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을 모셔가냐 마냐 지금 정치적 싸움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바 같은 인물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 지파가 다 하나가 돼서 지금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그러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오케이 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고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계속 다윗에게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막 하니까 자기들끼리도 지금 이때 빨리 주도권을 잡자는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끼어들어요.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이것들이 보니까 지금 주도권 싸움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 기회에 한번 잡아봐야지. 이런 인물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 싸움하고 교권 싸움하면 거기에 뭐가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막 될 겁니다. 세상이 안정이 안 돼요.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주변 국가의 문제.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바의 반역,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다. 다윗이 우리 왕이 돼갖고 우리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냐? 계속 전쟁과 이거 아니었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교회 가보니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면서 시간 들이죠. 헌금하죠. 그러면서 세상 일에 열심히 안 하죠. 또 교회에서도 자기들끼리 돈 싸움 하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다가 한 번씩 목사님들 미투 사건 이런 거 막 터지지. 가만히 보면 교회가 특별할 게 없어요. 세상과.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고 언약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다. 하나님이 세운 왕국을 지금 비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운 나라조차도 지금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이 사람 말이 또 먹혀요.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잘 아는 분인데 소문인데 확실한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그게 뭐예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기 투자하면서 어느 정도인데 그분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전세금 같은 것까지 빼갖고 하는 것 같아요.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걸 말려야 되나? 그렇다고 내가 말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 같으면은 얘기라도 하죠. 일단 제가 혹시 그 아동센터에서 이제 있으면서 정호희 선생님도 좀 똑똑한 편이잖아요. 물어봐 혹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들어봤냐 아냐 그랬더니 저거 정주원 그 공익 선생님이 조금 했었대요. 바로 불렀죠. 와보라고. 그 가상화폐 투자해봤냐 그랬더니 했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초창기 때 처음에 10만 원인가 20만 원 투자했다가 50만 원 투자했대요. 얼마 벌었냐? 한 달 만에 1,000만 원. 난 놀랐어요. 공익이. 아니 근데 한 푼도 아니 밥 한 끼 안 샀냐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학생 때 대학생 때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예요. 가만히 보니까 확실하더래요. 투자했대요. 진짜 한 달 만에 50 투자해서 1,000만 원 딱 벌고 그 다음에 바로 뺐대요. 왜냐? 이건 자기가 가슴이 떨리더래요. 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바로 이게 정점 치고 딱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빼고 자기 친구들도 자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옆에 대학생이
돈 몇십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을 벌었으니 갖고 학자금 다 갚고 부모님 선물 사주고 이 친구가 대단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딱 보고 이건 아니다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든다. 그래갖고 자기는 뺐다는 거예요. 지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로는. 물론 이제 그냥 공익이 얘기지만 제가 봐도 그래요. 걷다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투자하니까 이제 국가에서 뭐예요? 제 돈 걸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무섭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다단계도 저는 하는 분들 보면 그러거든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들 보니까 계속 그 메시지를 들어요. 그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 듣던 분이 그 다단계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매일. 몇 시간씩.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상화폐를 했다. 한 10명이. 돈 한 1억 벌었다. 그게 계속되면 괜찮아요. 꾸준히. 그거 금방이에요. 얼마 안 돼. 그건 결국 투기란 말이에요. 투자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땐 투기예요. 벌어도 문제고. 못 벌면 또 그거 했던 사람도 또 시험 들 거고. 자, 그래서 투기나 이런 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6일 동안 땀 흘려라. 이 일의 축복. 그럼 그 6일 동안 땀을 흘리는데 언제부터? 성인이 됐을 때부터. 그럼 그 성인 되기 전까지 뭐 해야 돼요? 자기에게 가진 달란트, 취미, 특기 살려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준비가 필요하면 우리가 그렇게 노름이나 도박이나 거기에 투자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주신 달란트, 기능, 재능 이런 걸 다 못 써먹고 결국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세바가 반역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배도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예가 언제 나왔죠? 출애굽한 백성들.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했어요. 근데 벌써 모세가 40일 비운 사이에 뭐예요? 아론을 부추겨요. 모세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지금 시내산에 갔는데 40일 됐다. 아마 죽었을 거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놓고 뭐 만들어요? 자기들의 금고리를 다 뺏어줘요. 그러니까 아론이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배도는 마지막 때 누구한테서 일어나요? 교회에서부터. 제가 오늘 저쪽 어디에 동천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옆에 순천의 대표적 이단이 있잖아요. 예. 거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가 거기가 주차장이 다 돼 있더라고요. 오늘 차를 어마어마하게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시청 행사하는데 걷다 댈 일은 없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신천지 집회 같아요. 그 뭐예요? 이 주차 요원들 쫙 서갖고 야, 나 진짜 가면서 교회들 지금 전도 안 하는데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요.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아론을 부추깁니다. 지금 뭘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 모세도 안 보이고 우리가 보고 싶다. 만들어라.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요구를 자꾸 교회가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오직 복음 전도예요. 초대교회. 근데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교회당. 뭔가 모르게 자꾸 인기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찬양들이 다 뭐예요? 지금 여기서도 뛰놀았다라 그랬어요. 굉장히 찬양이나 이런 데 은혜롭게 하고 다 하는데 뭐예요? 복음과 말씀은 희미해져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막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찬양만 막 2시간씩 해요. 막 방방 뛰면서. 말씀은 간단하게. 아니면 아주 인기 있는 설교. 지식적이고 예화도 그럴듯하고
뭐만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차라리 저것처럼 설교 못하는 게 오히려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감사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또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크게 안 지을 거냐? 예,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예배당이 그럴듯한 것보다는 문화를 바꾸는, 뭔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문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치유사역원, 힐링센터, 렘넌트타운 뭐 이런 거 다 아름다운 미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회.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를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왕이 지금 누구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했냐? 아마사에게 명령했어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어요. 3일 내로 모아라 그랬는데 지체가 된 거예요. 그때 누가 아마사를 찾아가냐? 요압이 찾아가요. 그러면서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들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깃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칼을 허리에 맸는데 아마사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아마사가 요압이 오니까, 요압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오니까 맞으러 나갔겠죠. 근데 칼이 빠졌어요. 그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편안하냐? 무난하는 듯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죽었다. 저번에 우리 한 권사님이 요압 같은 제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주 만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받은 아마사를 칼로 죽였어요. 자, 요압이 왜 죽였을까요? 요압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다녔던 충성스러운 신하 맞아요. 용맹스러운 자예요.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직언한 사람이에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충신이었어요. 근데 아사엘을 죽이고 이번에는 아마사를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요압이 권력욕. 이 사람은 다 좋아요. 똑똑하고 충신이에요. 근데 권력욕에 눈이 멀은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없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반역이 끝나고 왕이 왕궁으로 가는데 요압이 자기한테 지금 명령을 안 내리고 세바의 반역을 아마사에게 내렸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질투의 시기가, 질투의 화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마귀가. 그래서 이렇게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야욕 때문에 자신의 정적을 서슴없이 살해합니다. 그게 아마사가 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치다봅니다. 어찌하여 이 장군이 이렇게 죽었는가. 그래서 결국은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이제 요압이 아마사를 대신해서 자기가 이제 공을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바를 잡는데 세바가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모으고 한 성읍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압이 그 성읍을 둘러싸고 토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이제 안 된다고 느꼈겠죠. 다윗의 군대는 점점 강성해지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묶였고 그때 요압이 그 성읍을 멸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요압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성읍은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이 성이 옛날부터 누군가가 물으러 오면 그 대답을 하고 그런 성이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성을 멸하고자 합니까? 그때 요압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 성읍을 멸하려고 한 게 아니고
비그리의 아들 세발하는 자가 왕을 대적하니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성읍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게 맞겠냐, 세발을 죽여서 머리를 던지는 게 낫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성읍 사람들이 세발을 목베어서 요압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요압은 돌아갑니다. 그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아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다윗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요압이. 근데 나중에 다윗이 아사엘과 아마사를 죽인 일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치하지 못하고 나중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요압이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성읍을 살린 지혜로운 여인. 제가 어떤 웃기는 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브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아담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 고마워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자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아름다울 뿐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야 네가 아껴줄 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조금 맹한 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너 같은 것을 사랑할 게 아니냐. 돕는 배필이라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야 돼요. 육신의 안목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응답을 잘 받다가도 마지막에. 제가 말한 분도 그런 거 할 뿐이 아니라니까요. 여태까지 다 전도만 하고 전도를 위해서. 그런데 신기해요.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빠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뭐에 눈 떠야 돼요? 결국 미래 살릴 렘넌트에 눈 떠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잊어버렸어요? 이승만. 일본의 초대 수상은 누구예요? 저도 몰랐어요. 요시다 시게루. 두 정치가는 닮은 점이 뭐냐? 영어에 능통합니다. 국제 정세에 받고 전략적인 감각이 탁월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신생 독립국가의 초대 대통령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패전 후에 새로 시작하는 나라 일본의 초대 수상이 됐습니다. 비슷하지만 치명적인 다른 점 두 가지. 그게 한 사람은 불행으로 끝나고 한 사람은 명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제때의 권좌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이승만은 그렇지 못했죠. 늘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비민주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연장하려다가 불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점. 이승만 대통령은 후계자를 기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첨하는 이기붕에게 얽혀 미련한 통치를 계속하다가 모두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다 시게루는 권좌에 있는 동안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눈여겨봅니다. 젊은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 중 유능한 국장급들 중에서 국가관이 분명하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유능한 젊은 인재 20명을 선발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조찬에 그들을 수상 관저로 초청해 함께 식사하며 국가 경영, 세계 정세, 미국과 소련, 중국과 유럽의 움직일 등을 토론합니다. 그들 중에서 차례로 일본을 이끌 지도자가 배출되었습니다. 미끼, 이케다, 오하라, 다카다 등 모두 이 모임 소속. 이 모임을 요시다의 정치학교라 부른다 그럽니다. 결국은 이들이 중심이 돼서 자민당이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키는 지도자들이 나왔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 이게 작으니까 영원히 해먹으려다가 한 명은 불행하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원우가 2주 만에 왔잖아요. 그래서 자, 일본 구원 얘기를 한번 해봐. 와, 진짜 경주가 30점이라 그랬더니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2주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게 목사 말을 아주
이번 주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원우가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거 포럼했을까요? 힌트. 군인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충성하겠습니다.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그하고 또 그러고는 가만히 있어. 야, 네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 네 앞에 있는 목사 말을 우습게 하는데 무슨 충성이냐. 지금 내가 1분 3분 구원의 길을 해서 올리라는 게 지금 한두 달도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1분 구원의 길도 못 해갖고 떠듬떠듬 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가겠구나. 예. 말씀은 듣는데 귀는 뻥 뚫려갖고 들어가 나가고 목사님이 계속 미션은 주는데 듣고 흘려버리고 그래서 제가 1대1 필요하구나. 일단 좀 되는 아니면 우리 사역자에게 가까운 그래서 이번에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한두 명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미션을 줬습니다. 첫날 1분 구원의 길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복음 선구 써서 보내라. 근데 이제 저녁 때 이제 봤더니 1분 구원의 길을 했는데 선구는 뭐 성경책도 없고 뭐 주보도 안 갖고 가서 보냈다더라고요. 군인이 말이 많다. 무조건 해라. 아니면 오지 마라. 그래서 하긴 했더라. 어제는 3분 구원의 길과 우리 강단 고린도후서 9장 8절 써서 보내라. 오늘은 1분 구원의 길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려고 창세기 1장 1절 그거라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예. 정말 안 시키면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에서 그냥 오지 마라. 안 하려면. 예. 안 와도 된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1분 걷는 게 또 못 할 것 같으면 시간 낭비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제가 얘기했죠. 참 이게 예언인가. 우리 한 권사님이 하는 날 다 한다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요즘 카톡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응답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명씩이라도 붙잡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정치적 주도권 다툼할 때 세바 같은 불량배가 일어나 반역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을 보며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확실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복음운동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제대로 제자로 양육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성경적 전도운동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11장입니다. 1절 3절 찬송합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주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또 현장의 성도 한 명 한 명, 우리가 기도하면서 돕는 우리 EBS 요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4월 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새벽 6시, 새벽도 아닙니다 요즘에,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렘넌트 데이, 이번 주 갑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참 제자를 삼아 우리의 렘넌트들을 살리며 미래와 후대를 이끌어갈 렘넌트들 일으키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에 승리한 언약의 백성들,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김동선 아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